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답답한 상황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뭐 해라 하면 그걸 즉각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뭘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는데 아이들은 항상 어떻게 반응해요? 이것만 하고요. 이것만 끝나고요. 이것만 보고요. 이렇게 반응하죠. 그걸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밥을 차려 놓아도 밥 먹어라 하면 자기가 하던 것을 당장 놓고 오지 않아요. 이것만 하고요. 저것만 하고요. 이것만 저것만 하다가 늦게서야 오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습도 주님 앞에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아이를 키우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죠.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면 우리가 그거 하기보다는 내가 하던 것을 놓지를 못해요. 성경에 보면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 그랬죠. 무리는 자기 하던 거 하다가 시간 남으면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자기가 하던 일상을 살아가다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와서 구경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런 사람들이 무리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나면 다 어떻게 해요? 흩어져 버려요. 자기 삶으로 돌아가요. 하다가 또 시간 남으면 오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예수님 곁을 따르죠. 그러니까 내가 하던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마태의 본래 직업은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태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시험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제자 훈련을 일정 기간 동안 통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과했다고 무슨 시험을 보거나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냥 즉시 따르면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행하시든지 그 즉시 주님을 따르면 돼요. 지금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러니 세관에 앉아 있었죠. 세관에 앉아 있다는 건 근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저함이 없이 주님을 따르는 거죠. 일어나 따르는 거예요. 아, 너 오늘 일만 맞춰놓고요. 지금 제가 근무날이라 이 일만 맞춰놓고 갈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하시면 즉시로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내팽개치고 예수님만 따라다녀야 되느냐? 교회 와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즉시 일어나 따른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하던 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핵심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즉시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나는 지금 이거 해야 된다. 나는 저거 해야 된다. 이런 내 생각, 내 뜻이 많기 때문에 즉시 따르지 못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일어나 따르는 것, 모든 걸 버려둬야 되는 건 우리의 생각을 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죠.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내 뜻대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그런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지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건 교회 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가기 원하는 것, 그걸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이루기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나의 가정,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가정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는 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이 일터로 보냈는가, 이곳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따르는 거죠. 나는 여기서 어떻게 일해서 어떻게 그 진급을 하고 연봉을 어떻게, 월급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이 직장 속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내가 나를 위해, 내 꿈을 위해 이런 것들을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배우고 그 배우는 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가, 이렇게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데 무리는 누구라고요? 내 할 것 다 하고 예수님 따르는 거죠. 일주일 동안 내가 할 것 다 하고 주일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리죠. 그러니까 주일 끝나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즉시 일어나 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죠. 그러니 그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을 찾으세요. 마태의 집을 찾았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어요? 10절에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여와 이 식사 자리에 함께 하죠. 유유상종이라 그래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뭐 내가 더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할 것 없어요. 내 친구, 내 지인들 다 비슷하기 때문에 만나게 되어 있고 교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친구들이 대부분 누구겠어요? 세리였을 것이고, 또 이 당시 세리는 죄인이라고 칭함받았죠. 왜 그래요? 로마와 결탁해서, 그러니까 로마 앞제비 같은 사람들이죠. 자기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수탈해가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로 본다면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 하는 사람들처럼 여겨지죠. 우리가 지금 친일파하면 얼마나 막 이를 갈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리에 대한 평판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다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같은 이런 친로마의 성향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많은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니까 대부분 그의 가족들, 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예수님과 식사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중에 특히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이런 세리, 죄인들, 이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부정하고 더럽다고 생각했고 치를 떠니까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같이 어울린다거나 교제한다거나 식사한다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저런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없었죠.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누구든지, 아무나라는 표현이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죠. 그러니 예수님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라면 예수님에게는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스스로 구분하고 있어요.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과 함께 만나고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하고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모습에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 땅을 밟기조차 싫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혼혈민족이 되었다고 더럽고 부정하다 여기며 개만도 못하게 여기고 그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혼혈민족이 된 게 뭐가 더러워요? 뭐가 부정해요? 근데 자기들의 기준이 있죠.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을 따라서 의롭고 부정하고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 그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따라 이 모든 것을 분리하면서 자기들은 어떻다 생각해요?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의롭다고 여기고 자기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거예요? 불의하고 부정한 거죠. 그 기준이 옳습니까? 옳지 못합니까? 옳지 못하죠. 왜 옳지 못해요? 사람은 모두가 불의하고 부정하고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죠. 의인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정말 이들이 바른 말씀의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했다면 의인과 죄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고 얼마나 잘못 믿고 있었느냐. 그들의 율법적 지식이 있다 했으나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율법을, 성경을 안다 여기는 게 오히려 함정이라고요. 계속해서 알고 또 알다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야죠. 그리고 그런 죄인을 오직 구원할 수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지 않았죠. 의인과 죄인을 나눴어요. 그리고 자기는 늘 어느 편에 놔둬요? 의인의 편에 놔두죠. 왜?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 열심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여겨요. 결국 이 개념은 뭐예요? 상대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의롭다고 생각하죠.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도 내가 상대적으로 덜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내가 도덕적으로는 남의 걸 훔친 적 없고 살인한 적 없고 간음한 적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라면 의사가 뭐가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중요한 3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거죠. 고치시는 의사와 같은 역할도 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병든 자예요. 문제가 있는 자예요. 죄인이에요. 그들을 고쳐 구원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라면 의롭다면 그가 구원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어야 구원을 하죠. 의인인데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고 나오는 거죠.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배우라는 거예요. 제사? 왜 제사를 요청했느냐? 제사에서 의인이 됩니까? 이들은 철저히 제사법을 따라 제사하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 의롭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짐승을 대신 잡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 철저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긍휼,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긍휼, 은혜, 자비를 아예 구하지조차도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죄인을 만나야 되고 죄인이 예수님을 또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결국 이 문제예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이죠. 앞서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가르치시려고 그가 무엇을 하세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죠. 앞선 6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바로 이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죄인이 예수님께 나가지 의인이 예수님께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는 나가는 자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들은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죄사함 받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이럴 때가 있죠. 불의하다, 악하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거 결국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그런 판단이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구별하면 안 돼.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죠.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하기에 불법을 행하기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래 갖고 목사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래서 장로 권사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어? 결국 이런 판단 자체가 나는 의롭다 여기는 거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러고 있는 바리새인의 끔찍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찾을 수 있고 어떻게 예수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아무런 차별 없이 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번에는 등장해요. 14절에 보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들이 금식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이 당시에 이들이 누구의 제자다, 바리새인의 제자다, 요한의 제자다, 이런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필수 경건의 그 코스가 무엇이냐면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은 철저히 금식했어요. 어떤 경건 훈련의 일환으로서, 그 당시 제자 훈련의 일환으로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제자가 된다는 건 그들이 뭔가 경건하게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 가운데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당시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니까 이들도 경건하게 살겠다고 철저히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정말 신앙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제자 훈련의 일환으로서 열심히 금욕 생활 또 이런 금식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히 했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는 건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마치 자기들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금식하지 않는 너희는 어떻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먹기를 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식사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 왜 금식하지 않느냐? 특히나 지금 세리와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것도 문제인데 왜 이렇게 먹기를 탐하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경건하게 훈련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은 금식하는 경건함이 있고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냐? 왜 경건하게 살지 않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정말 금식해야 되는 자는 누구냐? 신랑을 빼앗긴 자죠. 신랑과 함께 있는 자는 뭐예요? 잔치죠. 날마다 잔치예요. 신랑이 빼앗기면 슬퍼하고 애통하며 금식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슬퍼하고 애통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금식을 넘어 정말 영적으로는 천국 잔치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구원 속에서 잔치를 벌려야 될 때예요. 그러니 지금 이들의 그 경건의 기준을 가지고 이들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경건 훈련을 해야 거룩하다,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경건합니까? 금식한다고 거룩합니까? 금식해서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배만 고파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죠. 참되게 금식했다면 이 욕심과 정욕이 많은 나의 죄인됨을 탄식하며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죠. 나는 금식하는데 너 왜 금식 안 해? 이런 말할 겨를이 없어요. 나의 이 죄인됨으로 인해 탄식하며 주를 찾아야 되는 거죠. 또 비유적으로 또 말씀하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새 것을 헌 것과 함께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옷이라면 당기어 찢어지고 터지고 포도주라면 그 가죽 부대가 터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옛 언약인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냥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해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셨죠. 그러니 그 완전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려면 나도 어떻게 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생활 방식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달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즉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죠. 또 나의 생각의 방식들이 있죠. 그것에다가 예수님을 끼워 맞춰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야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옛 것으로는, 이전 것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생각, 나의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들이 하던 율법의 전통들, 또 제자 훈련들,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저럴 수 있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저러지? 우리는 그동안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왜 저 사람들과 함께하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저 사람도, 예수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하는 죄인이구나 이거죠. 우리는 그동안 철저히 금식하며 살아왔는데 왜 금식하지 않지? 저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는 철저히 새 것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대하며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믿고 따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고집들을 좀 버려야 돼요. 신앙의 고집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쌓이는 내 안에 신앙의 고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고집이라고 여기지 않고 신앙의 전통이다 아름답게 포장하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들의 그 신앙의 고집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고 장로들의 전통이었죠. 자기들은 이게 정말 옳은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의 전통을 지켜왔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고집이었어요. 지금 금식하는 것,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결국 이건 전부 다 이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앙의 고집이었죠.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은 신앙의 고집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의 고집이었죠. 그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도 판단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 왜 이렇게 성경 읽지 않냐? 왜 이렇게 봉사하지 않냐? 왜 이렇게 예배하지 않냐? 왜 이렇게 전도하지 않냐? 판단하죠. 왜 이렇게 하지 않냐? 왜 저렇게 하지 않냐? 결국 내 안에 쌓여있는 옛것이에요. 나의 고집이에요.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생활 방식과 결부되어 있는 신앙의 고집들이죠. 내 안에 어떤 신앙의 고집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집을 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새롭게 서야 돼요. 나의 고집스러움을 버리고 정말 새롭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바라보고 따르는 게 제자예요. 즉시 일어나 따르니라가 바로 이런 의미라고요. 고집스럽게 내 것 붙잡고 열심히 주를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보면 야, 이거 다 내 고집이었구나. 난 이게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나의 고집이구나가 밝혀질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리셋이 되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바,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 그래서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말씀으로 내일을 살 수 없다 그랬죠. 오늘 주신 그 말씀 앞에 정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해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긴 신앙의 습관, 신앙의 고집, 물론 모든 전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정말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건 고집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고집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내가 새로워지지 못한다면 고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며 즉시 주를 따르는 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고집들을 좀 적용하며 샅샅이 좀 살피세요. 내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었던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서며 그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했으나 그 열심이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었고 고집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보며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옛사람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주님, 정말 새 사람이 되어 날마다 새롭게 주를 따르는 즉시 일어나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판단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며 정말 새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새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